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쉼, 온전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하학에서는 직선을 1차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평면을 2차원이라고 명명하고 입체는 3차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 레벨의 수준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차원이 높다, 낮다. 혹은 대화에 있어서 차원이 낮은 이야기를 한다,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화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도 습관인지라 낮은 단계에 그 대화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의 대화, 5차원에 이르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야마다 또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인도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런 차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한 차원이 있습니다. 육의 차원이 있고 혼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도무지 이 영의 차원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타락한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로지 육과 혼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영의 차원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진리와 접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세 가지 차원, 육의 차원, 혼의 차원, 영의 차원이 우선순위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 깨어났고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괴상한, 이상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의 차원이 깨어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육에 치중된 삶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즉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부자일지라도 육에 치중된 삶은 그냥 그 많은 재물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에 의한 혼과 육의 그 균형 잡힌 삶, 조화로운 삶,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맛보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후자에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의 우선이 되어지고 치중이 되어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를 많이 쓰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이러저러한 혼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도 육의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육체 노동이 중심이 되고 육체 먹거리, 입을거리가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혼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다스려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인데, 그것은 영의 차원이 깨어나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혼이요, 그 다음에 육입니다. 그것도 비중과 균형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났다고 영만 위에서 살아가면 광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이 조화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비중과 균형이 잡혀야 되고 우선순위가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은 깨어났는데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불행을 혼자 끌어안은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피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 있어서 죄와 고통과 심판과 형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기능과 육의 기능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능의 주체가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요, 형벌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고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깨어나고 영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영적인 기능, 즉 선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착함이 바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선에 의해서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온전하고도 풍성한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하며 그 고달픔에 극에 달해서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완도에서 한 가족이 자살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 사건의 결말을 바라봤는데 결국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추정컨대 경제적인 무거운 짐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고 곳곳에서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아니할 뿐이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고 해답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고달픈 삶 속에서 무거운 무게 속에서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적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얼마나 힘이 들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들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극한 고달픔에 대한 에둘러서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장탄식의 그 한숨과 넋두리와 그 고통의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과 같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자유자유 행복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능력자시요 구세주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이들이 진리를 기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빈 심령에는 곤고가 채워집니다. 삶은 고통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냥 허황된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구세주십니다. 회개하면 그 누구나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결합과 함께 그 어떠함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한 만족한 조건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출세한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마음속의 즐거움과 기쁨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풍성한 삶의 표식이라고 믿습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소한 것도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주목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심령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쓴뿌리라고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무지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고 예수님께 왔으면 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관념적으로만 오고 실제로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실제 자기의 영성의 상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나 말의 고백이 동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이 유효한 자, 그것이 실제가 되는 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울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요동치듯이 살아갑니까? 몸을 쉴 줄을 알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교인이라고 자동적으로 마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부응해 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회적인 초청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함께하는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렇듯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땡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초청에 반응하면서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모가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품격을
정말로 좋은 품격으로 만들어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우리를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청한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에 제대로 된 심, 온전한 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의 심, 온전한 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보건대 너무도 많은 신자나 비신자나 마음의 심이 없습니다. 무언가에 계속 눌리고 쫓기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삶의 허세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발버둥 치듯이 살아가다 어느 날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도 충분할 텐데 내 친구 누구누구보다 내 사촌 누구누구보다 그냥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은사와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그냥 인정하면 될 텐데 그냥 비교의식이 동기가 되어져서 막 쫓아갑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더 위에 점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그것이 아름다움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즉 쉼의 목적은 노동이 멈추는 것이었고 제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가다듬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고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어서 진정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내면 세계를 정리정돈하고 가볍게 하기 위한 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다가와 그 초청에 부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무거웠던 것들이 내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초청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을 등한히하고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을 예수님이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은혜를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요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은 주일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기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게 하고 있는 숨겨진 죄가 있는 것, 용서 못하는 쓴뿌리가 있는 것, 경쟁하면서 누구하고 그 허세를 위해서 살고 있는 무거운 무엇이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일일이 살펴서 내려놓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송 몇 곡 하고 설교 듣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마음 상태를 가다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지금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왔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아예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소욕을 따라서 나는 곤고와 고통을 자초하겠소. 무겁고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살겠소라고 웅변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히 주일날라도 때때로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질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주님 없이 홀로 크고 작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부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진리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온전한 힘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 힘으로, 육체가 쉬는 것으로 쉼을 대신하면서 영혼의 쉼은 관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애언된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길, 내 욕심의 길을 내 멋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웅변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살률은 높아지고 점점점 깨어지는 가정은 많아지고 점점점 인상이 어두워지고 슬프고 외롭고 고달픈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죄와 온갖 나쁜 생각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없는 쉼은 온전한 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쉼이 온전한 쉼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초청과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공적으로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초청하신 이유는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는. 멍에를 메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채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본성이 살아있는 채로 만나면 그는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이요, 악함이요, 모간한 혈기요, 이기적이며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진리에 대한 순복이요, 진리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 온유는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좋은 품격, 옳은 품격, 바른 품격,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서 닮게 된다면 그 삶은 온전히 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게 결코 마음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정반대인 혈기와 기질,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늘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온유는 이타적인 품격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약점을 떠벌리지 않고 상대편에게 분노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처를 받을 일이 인간관계에서 무거운 갈등이, 논쟁이, 불평이 생길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겸손하면은 말씀의 진리에 순복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것이 초래될래야 초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한 게 분명하고 성공적인 삶,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고, 겸손해야 진리를 들을 수가 있고, 겸손해야 진리를 배우게 되고, 겸손해야 진리를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애가 어떻게 쉽고 가볍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것은 전부 교만하고 모간한 아주 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난히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의 주장을 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픈 거는 크게 아픈 거고 다른 사람 아픈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라 치면 감정을 폭발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서 온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울분에 휩싸일 일이 없습니다. 쓴뿌리에 사로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는 역기능적인 무겁고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쌓일 여력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그 고달픔, 공고, 불행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까닭이요, 예수를 배우지 못한 까닭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크고 작은 짐들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가 비틀거리다 넘어지게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참담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높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예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진리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성령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